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좀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아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아멘. 예수님이 사랑하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시고 있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는데 며칠씩이나 머무르고 계시다가 이제 늦게 오시니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단순히 하루 이틀 지났다는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것은 그 죽음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장례에 의하면 한 24시간쯤 지나면 사망한 지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나흘이나 됐으니까 사흘이 지났으니까요. 이미 다 장례가 끝난 그런 상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24시간 정도면 아마 그 지역의 기후 때문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다는 건 다 끝났다는 겁니다. 절망적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뭐 살아난다는 건 불가능한 거고 썩어 냄새나는 때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죽었고 엄청난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8절 말씀,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보통 이렇게 말하는 건 당시에 관습적으로 오리가 넘는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가까운 것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한 3,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오리가 넘는 거리였다. 도보로 뭐 한 10리쯤 우리가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19절 말씀.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많은 유대인들이 그 상갓집을 찾았다는 말이에요. 이미 장례가 끝났는데도 왜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 바로 그것은 유대인들은 이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함께 아픔을, 고통을 나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받고 나만 위로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그를 위로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리아가 왜 집에 있었는지는 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오신다는 소식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마르다는 알고 이제 문 밖으로 나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요. 이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이 말은 사실은 무슨 마르다가 원망 어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쉬움이죠. 만약에 주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는 아쉬움이고요. 그리고 주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도 살려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이 슬픔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나는 거기에 순종할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나타내는 말이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신뢰를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원망이 아닙니다. 계셨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이제 뭐 죽든지 살든지 무엇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는 절대적 신뢰예요. 이 절망적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신앙인지 모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는 건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내가 믿습니다. 장차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살아날 거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다음 구절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지요. 25절 말씀.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어요. 여기 요한복음은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미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장차 그럴 것이란 말이 아니라 지금
지금 나는 부활이고 지금 자체가 생명이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에고 에미란 말 7번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맨 먼저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셨고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고요.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셨고요.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오늘 본문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했고, 여섯 번째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했고, 일곱 번째가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의 7대 자기 선언, 그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지금 자체가 나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말씀을 하는데, 마르다는 자꾸 미래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7절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멋진 고백 어디서 들은 것 같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어찌 보면 베드로는 그저 남성의 대표로 고백했고 마르다는 여성의 대표로 고백했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같은 문장이에요. 귀한 믿음의 선언이고 감격적인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이 흔들림이 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마리아를 가만히 부르셨다. 오늘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아마 앞에 제가 왜 마리아가 집에 있었을까? 선생님이 오신지는 잘 몰랐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오늘 마르다가 선생님이 와 계신다, 너를 지금 부르고 계시다고 가만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가만히 이야기하고 있을까? 아마 유대 사람들 주변에 혹 어떤 영향을 끼칠까 봐 조용히 그에게 속삭이듯 말한 것 같습니다. 그 속삭이는 부름에 마리아는 즉시 속히 응답하고 있어요.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갔다 그랬습니다. 신앙인은 주님이 가만히 부르는 소리에도 즉시 응답하는 사람들, 이게 신앙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항상 아멘으로 응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걸 보면서 같이 슬퍼해 주던, 위로해 주던 유대인들이 혹시 또 오빠 무덤에 가서 울려나 싶어서 함께 울려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뵙고 발 아래 엎드려서 말하였다 그래서요. 뭐라고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바램이고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엎드려서 그렇게 슬피 울면서 이야기한 것, 극도의 슬픔과 그러나 주님을 향한 경배, 경외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퍼부리고 엎드려 울면서 주님께 말했다. 뭐 이렇게 좀 달리 번역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주님을 보니까 더 슬픈 거지요. 더 슬픈 거지요. 주님 계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지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주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렇게 우는 것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함께 우는 것을 보시면서 비통하셔서 괴로워하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이제 가서 예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래도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시면서 함께 우셨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슬퍼하는지, 우리가 이 일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주님은 다 알고 계시며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인성, 사람의 성품이 있다. 도대체 신성만 있으면 되지 왜 인성이 필요한가?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인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고 그리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눈물을 흘리신 대단히 인간적인 분이셨다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신성을 모독하는가 할 수 있는데 대단히 인간적이셨다. 우리와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셨다. 우리가 보통 참 그 사람이 인간적인 사람이야.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적인 분이셨다 하는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다.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극도의 죽음의 슬픔과 그리고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맞닿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현재 어떤 죽음과 슬픔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과 생명에 맞닿아 있는 사람, 접촉된 사람, 접속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내가 극도의 죽음과 슬픔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는 지금 주님의 부활과 생명 안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충만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죽음 같은 슬픔 속에 고통과 아픔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부활과 생명에 접촉된 사람이며 오늘 주님의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어떤 슬픔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부활이요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도 나의 아픔, 슬픔, 고통을 모를 거다 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주님은 나의 아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나의 연약함도 나의 슬픔도 나의 괴로움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고 좌절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며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나무라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간적이신 분이셨음을 다시 깨닫고 주님의 부활과 생명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